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 질문 1번 시작. 교회를 언약 공동체라고 정의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회나 집단을 얘기할 때 개인주의, 전체주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개인주의는 전체의 목표보다가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주의고,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 전체의 목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국가로 보면은 이 개인주의 특성이 강한 나라가 미국이고 전체주의 특성이 강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대충 어떤 건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다, 언약 공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각각의 어떤 그 개인의 자유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시에 구성원의 섬김과 협력을 통해서 전체의 목표와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몸에다 비유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몸의 지체다. 그래서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지체들이 기능을 잘 감당함으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언약 공동체라고 말할 때 바로 우리 몸에 해당된다. 그래서 몸이라는 전체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각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이런 면에서 교회를 언약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 2번 시작.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마음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 여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 가족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가족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막 힘든 질병을 앓고 있거나 한 명이 완전히 깽판치고 막 이렇게 막 범죄하고 이런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가정 전체가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족 전체가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서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관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떠난 그 빈자리를 잘 채워주는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권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바울이 떠난 그 교회들 그 빈자리에 누군가가 거기에 또 이렇게 성도들을 잘 돌보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떠나간 그 자리를 잘 메꿔주고 채워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역 18절에서 23절, 두 번째는 아볼로의 사역 24절에서 28절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사역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쳐간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18절에서 23절까지 쭉 행선지가 있는데 거기에
18절에서 22절의 행선지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행선지입니다. 고린도를 출발해서, 고린도가 이제 이 바울이 선교를 출발한 이 안디옥으로 본다면은 제일 저 끝쪽에 있는 고린도에서 이제 돌아오는 여정이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를 출발해서 겐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라, 예루살렘, 그다음 안디옥, 이렇게 지금 이 전도 행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간다. 수리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 아시아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고,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지역 도시 할 때 우리는 잘 헷갈립니다. 예, 경상북도 안에 뭐 김천, 경상북도 안에 뭐 경주, 이처럼 이 전체 지역이 있고 도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리아는 전체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간다는 것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절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여정입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은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간의 휴식을 취합니다. 안디옥이 지금 바울이 선교를 파송받은 교회죠. 그 다음에 휴식 후에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쭉 거쳐간 지역과 도시 이름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고린도에서 출발한 바울의 여행에 동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동력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바울과 어떻게 함께 동력하면서 일을 했는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인데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그때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보니까 생업이 같다.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자비량 선교죠.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동업자입니다. 그래서 동업자끼리 만나가지고 거기 보면은 같이 살며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는 생업이 같고 같이 천막을 만들고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천막도 만들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게서 복음의 그 내용을 듣고 잘 합숙훈련하면서 복음을 잘 배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함께 생활하다가 고린도를 떠날 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와서 그들을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로 남겨두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떠나서 에베소에 와서 브리실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아보라고 그렇게 남겨두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그들 부부를 얼마나 중요한 동력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잘 돌아보라고 그들에게 맡겼으니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신뢰가 얼마나 돈독한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절과 18절에서 부부의 이름의 순서가 뒤바뀝니다. 2절은 가정에서 흔히 말한 대로 남편과 아내의 순서입니다. 아굴라가 먼저 오고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뒤에 옵니다. 그런데 18절에 가면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오고 남편인 아굴라가 뒤에 옵니다. 이것은 사역의 현장에서 브리스길라가 더 믿음이 좋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리더십은 직책에 따라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그다음 뒤에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떤 직분이 우리의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것이 보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은 사역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리더십의 역동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보는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13번 시작.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는다는 거, 어떤 사람들이 좀 비장한 그런 일을 할 때 머리를 깎잖아요. 무슨 뭐 축구 선수들이 계속 막 게임에 지다가 이번에 이기자 하고 막 전체 단체 막 머리 깎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정치인들이 무슨 뭐를 할 때 막 단식하면서 막 삭발하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이 데모를 할 때 단체로 막 머리 깎고, 이런 것들이 간혹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는 걸 보잖아요. 그 머리를 깎을 때는 뭔가 사람들이 비장한 그런 결심을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의 신경이 변화했을 때 머리를 팍 자르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민수기 6장에서 설명하는 나실인의 서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나실인의 서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특별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 아니면 뭐 100일 작정 기도를 한다, 뭐 이런 어떤 작정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그 작정이 있잖아요. 그 작정, 그것이 이제 이 나실인의 서원인데, 이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가 그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이것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머리를 깎고 그 머리카락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바울이 서원을 하게 된 배경, 왜 바울이 그러면 나실인의 서원을 했을까, 이게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서원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앞에 이제 이 17장 16장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큰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막 도망가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그 다음에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굉장한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밀려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그때 바울의 그 상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정말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지금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단호한 결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정말 두려움과 그 다음에 위기와 박해와 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자기 성계가 완전히 여기서 그냥 실패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단호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또 마음으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시작했는지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5절 보면은 그 바울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지금 바울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좀 위기의식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서운하기를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일체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다짐하고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사역 마치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깎게 되는 그 배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14번 시작. 바울이 여러 지방을 순회하는 순회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서 모든 제자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 지역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여러 땅을 다니면서 이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예수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교회 성도가 아니라 바울이 순회하면서 다니는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웠다.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은 첫 번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각지에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진리를 잘 가르쳐서 그들을 더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고 순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굳게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을 굳게 세웠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진리에 굳게 서게 하는 것.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믿게 했는데 떠나고 나면은 그게 조직적으로 제대로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또 그게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막 또 박해도 하니까 또 이단들도 있으니까 이 복음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회 사역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진리에 굳게 서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달은 진리를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훈련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듣고 깨닫고 생활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복음은 삶으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그 성도가 굳게 선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굳게 세운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성도.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로 이제 교회의 사명을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진리에 굳게 서게 하는 것. 세 번째는 깨달은 진리를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이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번, 2번까지는 하는데 3번을 안 하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귀찮은 건 싫다는 거예요. 귀찮은 건 싫다. 교회에서도 귀찮은 건 싫다. 일하기 싫다. 봉사도 싫고 다 싫다. 어떻게 보면은 나이스하고 쿨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게으른 자는 귀찮은 거 싫은 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활용하지 않고 묻어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바로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을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훈련이, 생활이 수반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고 성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의 사역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성경은 아볼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24절 25절에 아볼로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아볼로를 소개할 때 그 출생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출생지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면 보통 우리가 고향을 묻잖아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향이 어디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향이 성주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참외 많이 먹었겠네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요. 내가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안동입니다.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 아이고 양반이겠네요. 양반 아닙니다. 이 고향 출생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가 그때 당시 아주 특징 있는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 오늘로 말하면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이 지중해 그때 당시에 지중해 연안 전체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첫 번째 도시가 로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학문의 중심지. 거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살고 있었냐? 1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도시 인구 전체가 100만이라도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거기에 유대인만 100만 명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도시가 100만 정도 되면은요, 대충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충 울산 정도만한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학문의 중심지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이 유대인들의 그 또 율법과 학문의 중심지가 또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한 유대인 2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전부 흩어졌으니까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전체 다 흩어져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이 헬라어를 쓰는 그 유대인 후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70인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거를 보면은 이 알렉산드리아가 거기에 유대인들의 학문이 얼마나 발전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이 살고 있고 얼마만큼 유대 전통이 강한 그런 곳인지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제일 첫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보다 알렉산드리아가 중심이 거기 출신 아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4절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학문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정통 학문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운 성경학자 그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변이 타고난 달변가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글 배워서 댓글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언변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말글을 배웠는데 댓글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댓글 배워서 말글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이 사람의 언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언변이 좋은 거예요. 뭐 하나 들으면 막 10가지를 막 썰을 피우는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말글 배워서 8톤 트럭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언변도 좋은 데다가 성경에 능통한 학자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5절에 보면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타고난 달변가의 교육을 잘 받아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는 복음의 열정도 있습니다.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볼로는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준비된 일꾼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아볼로의 소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춘 준비된 일꾼이다. 질문 22번 시작.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25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세례 요한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세례 요한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회개의 복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죽잖아요. 목이 잘려가지고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열심히 세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거죠. 그런데 요한이 알지 못한 게 뭐를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됩니다. 이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들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꿰지를 못했어요. 배우기는 열심히 배웠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탁 깨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겠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배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배운 복음이 완전히 맥이 딱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합숙하고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고 부활을 받고 승천을 받는데 오순절에 제자들이 딱 꿰인 그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이 요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 이게 딱 들어갈 때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이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사도들이 이것을 딱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2장 36절이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게 복음의 완성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메시아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걸 지금 못 전하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것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준 사람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들 부부는 아볼로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지만은 천막을 만드는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평범한 유대인이 성경학자인 아볼로를 가르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복음의 핵심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와가지고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언변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는 메시아다. 이걸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나. 여러분들 등이 가려울 때 누가 옆에서 좀 끌고 달아갈 때 그 등 가려운 데를 안 끌고 옆에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질 나죠. 등 전체가 다 가려워요. 그 다음에는 그 가려운 부분 그만 딱 끌기면 되는데 그거 끌지 않고 옆에 하면은 나중에는 막 등 전체가 다 가려워가지고 막 그런 답답함. 이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느끼는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그 복음을 아볼로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도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의 사역은 아볼로를 통해서 굉장히 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볼로가 자기 부족함을 딱 채우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아볼로가 막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한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중국의 고사성의 활용점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활용점정. 뭐 어떤 일을 할 때 다 잘 만들었는데 하나가 딱 빠진, 그 하나가 빠진, 그 하나를 딱 채우면은 완성되는데 그 하나가 딱 빠져 있는 게 지금 아볼로입니다. 그 하나가 딱 빠진 그 아볼로에게 그 부족한 하나를 딱 채워준 게 브리스길라 역할이었습니다. 활용점정이 고사성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용을 딱 멋있게 그렸는데 눈을 안 그린 거예요. 용에 눈을 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용에 눈을 안 그렸냐고. 용을 2마리 그렸대요. 이제 이렇게 그 고사성에 보면은 용을 2마리 그렸는데 눈을 안 그린 게 이 사람이. 왜 눈을 안 그렸냐니까 용에 눈을 딱 그리면은 용이 승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라니까 이 사람이 용 1마리에다 눈을 딱 그렸대요. 눈을 점을 딱 찍는 순간에 막 천지가 진동하면서 용이 승천했답니다. 그게 이제 활용점정. 그러니까 뭔가 일을 잘했는데 그 하나가 다 부족한 그거 하나만 탁 찍으면은 완성되는 그것이 지금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부부가 한 일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으로 아볼로는 복음 전도자라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자기가 그 부족한 하나,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몰랐는데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대단한 지금 복음 사역자로 세워지는데, 이게 보면은 아볼로를 가르친 브리스길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이 평범한 유대인이 대학자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부족한 점을 느끼고 불러다가 가르쳐 줍니다. 내가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인데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 브리스길라도 대단하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에게 배우는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이죠. 아볼로가 볼 때 천막 만드는 사람이 자기를 데려다가 가르친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누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또 브리스길라에 배웁니다. 가르치는 브리스길라도 대단한 사람이고 배우는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역할을 통해서 아볼로가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에게도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협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있어야 되고, 또 부족한 점을 그걸 가지고 막 약점을 가지고 막 말할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 이런 그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앞에서 설교를 막 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의 한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 모르니까 또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거죠. 성도들이 이걸 딱 보고 그거를 내가 채워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막 비판하는 사람이 많을까? 채워주려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1번, 2번. 감사합니다. 1번을 제가 기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채워주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누구의 부족함을 보더라도 그거 가지고 막 비판하고 그거 가지고 막 험담하기 전에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질문 24번 시작. 자신의 부족함을 보충한 아볼로는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추천서를 써 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딱 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주고 격려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웠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타고난 달변가가 성경의 능통한 지식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 지금 앞에 아볼로가 산 거하고 뒤에 고린도에서 산 거 차이입니다. 앞에 에베소에서 할 때는 세례 요한의 복음만 알 따름이라 했는데 고린도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브리스길라에게 배운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바울에게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지고 지금 이 달변가가 성경의 능통한 지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니까 그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데 아볼로를 이겼다 그랬습니까?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아볼로는 어디서 왔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의 정통학문을 배우고 왔어요. 정통학문을 배우고 왔으니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볼로에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메시아다 증거하니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속으로 막 열어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능력 있는 그런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볼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는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볼로에게 딱 전달해 줬더니 아볼로는 막 대단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협력입니까? 내게 있을 때는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데 그걸 다른 사람이 딱 전달해 줬더니 거기서 막 엄청난 역사를 발휘한다면은 이게 바로 아름다운 협력이죠.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행한 아볼로의 사역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나는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사역이나 아볼로가 한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대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을 굉장히 칭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등한 사역을, 정말 아볼로는 바울과 대등한 학자인과 동시에 복음 전도자 목회자였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떠난 자리를 잘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 아름다운 공동체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고, 아름답지 못한 공동체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들추어내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이 떠난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는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은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하나 활용점정, 그것이 아볼로를 위대한 목회자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협력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아름답게 협력할 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볼로도 성경학자였지만 자기의 부족한 점을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자기보다 더 바울에게 배웠다면 뭐 당연한데 천막 만드는 브리스길라에 배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한참 모자란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얼마만큼 아볼로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발견될 때 가르치려고 하면 자존심이 있어야죠. 에이, 네가 내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좀 덜 익었다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깨달은 복음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좀 이렇게 비난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험담하고 또 책망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풋내나는 풋과일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봤을 때 그거를 막 이렇게 좀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덜 익은 풋내나는 풋과일이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좀 더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 약점을 채워주고 보완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